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005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텐텐 기도운동에서 뵙도록 하고요.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와 있을진저 네가 학다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는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오는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군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 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고운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는 유다 전역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분수에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자녀인 유다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를 보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시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확대하기를 거치며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며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이란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유다의 상황은 그 아시리아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녀를 향한 애타는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공경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계는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불쌍한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가 당자들의 집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될 진짜 집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서운함이 유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덩지고 멀리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 귀한 말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생들을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뻣뻣하게 뻗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인생의 어려운 걸 통과하게 되면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 생각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서 감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암송하는 말씀이 여럿 있으실 텐데 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암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변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변이라. 당시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는 많은 보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화,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일까요? 결국 평안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고 몸이 편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죠.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가정이 불화해서 가정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들 인생에 정말 좀 필요한 보물은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쉬워 보이는 평안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평안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평안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변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보물이 가득 담긴 보물함이시죠. 그러면 그 보물함은 무엇으로 어떤 열쇠를 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물함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이름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물함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초이자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만이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잃은 삶은 헛된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이야말로 회복된 시온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유다는 그들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갔던 건 다 이집트에게 뺏겼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아시리아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는 진리를 배운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해 여러분, 재물이나 집, 건강이나 직장,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도 유다 백성과 그러므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보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아픔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보배임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게는 이 유다 민족과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하나님은 본문 2절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리고 인생 최고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잃어버려도 여호와 경외는 잊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받는 복된 민족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